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바나바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도 같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크게 받으면 그 큰 은혜 뒤에는 사탄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죠. 아마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집으로 돌아가면서 작은 사고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별것 아닌 작은 일인데 그것으로 큰 다툼을 해가지고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 쏟아붓는 거죠. 우리 대적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 받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시기에서 오는 시험인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도 시험을 했다면 믿는 자들은 얼마나 더 많이 시험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사탄을 대적하면서 복음의 행진을 힘차게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큰 은혜가 넘쳤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했을 때에 5,000명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또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되니까 사탄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충동질해서 그들 마음속에 시기심을 불어넣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죠. 그러나 그때 베드로와 요한도 오히려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풀려나게 되었고 또 온 교회가 합심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가운데 충만하게 전파되는 큰 은혜가 있어지게 된 것이죠. 사탄의 역사를 이겨내게 되면 큰 부흥과 큰 은혜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외부로부터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탄이 전략을 바꿉니다. 그래서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으로부터 시험에 들게 만들어서 스스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사탄은 참으로 교활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기어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그 유혹했던 사탄이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지는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될 것인지 결단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은 예수님을 믿은 처음 이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본받고 싶은 모습입니다. 32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했고 나누어 썼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다 하나로 나누어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 말고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시작되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말했고 교회의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했을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성령 충만입니까?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로잡힘이고 둘째는 절대 복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로잡힘, 절대 복종.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 성령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이죠. 성령 충만은 무슨 특별한 불받는 체험이나 방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의 일상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가정에서 영광 돌리고 일터에서 영광 돌리고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와 같은 하루의 삶을 살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 오늘 내가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성령 충만하게 산 것입니다. 또 내일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기대하면서 힘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런데 잠자리에 드는데 세상 걱정이 가득하고 비즈니스 걱정이 가득하고 마음의 육체의 소원, 마음의 욕심만 가득하게 되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뜻에 절대 복종하며 사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럴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아서 교회에 드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을 통해서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나눠준 것은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나눠주게 된 것은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또 서로를 향하여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도들이 전파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나도 주님을 닮아서 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살 때에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밭도 팔고 집도 팔아서 헌신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될 때에 오게 됩니다. 즉 은혜가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헌신하는 것이지 옆 사람이 헌신하라고 해서 하고 체면 때문에 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참된 헌신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조금 더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좀 몸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게 자책할 일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헌신하려고 애쓰지 말고 은혜 받으려고 애쓰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에 힘쓰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그러면 자연히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은혜 받기를 더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자 하는 영적인 소원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바친 물건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기 때문인 것이죠. 경제적인 이상사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모습을 보고 공산주의에서 이 원리를 가져다가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눠주게 되면 다 똑같이 행복하겠구나 하고서는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나누는 이러한 이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성공했습니까? 성공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사람이 어떤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될 때 그들 가운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섬에서 태어난 레이족 사람이었는데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그도 밭이 있어서 그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교회가 그 필요를 따라서 나눠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바나바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서는 두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주의 말씀에 믿음에 굳게 그들이 붙어 있도록 권면하고 세우고, 또 자기 힘으로 혼자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아서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가운데에서 참 많이 헌신한 사람, 나중에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도 떠나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에게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별명이 무엇이죠? 바나바가 별명입니다. 본래 이름이 무엇이죠? 본명은 요셉이고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위로의 아들, 이게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에요. 왜 사도들이 요셉에게 당신은 바나바야, 위로의 아들이야,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물질을 많이 바쳤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평소에 이 바나바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겁니까? 늘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이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바나바를, 요셉을 보면서 저 사람은 바나바야, 위로의 아들이야,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위로의 아들, 위로의 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이 예수님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위로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헌신의 사람, 위로의 사람, 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나바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이 부부도 같이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 된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자기 소유를 팔았습니다. 8절을 보면 자기 소유의 땅을 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을 팔아서 그 땅 판 값을 다 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아까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에 밭을 팔 때는 얼마를 드리려고 했을까요? 다 드리려고 했겠죠. 근데 나중에 이걸 다 드리려고 하니까
왠지 좀 아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사실 이 밭을 팔기 전에도 이 땅은 누구 땅입니까? 자기 땅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팔고 난 다음에 이 돈이 생겨도 이 돈은 누구 돈입니까? 자기 돈이에요. 그래서 전부를 드리든지 절반만 드리든지 일부만 드리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밭을 판 값을 일부를 감춰놓고서는 이 나머지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속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가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에게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이 감추었다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구약 성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이제 정복할 때에 첫 번째 무너뜨린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 성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은 모든 것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한 사람, 누구죠? 아간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나의 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보고, 오늘날로 말하면 멋진 모피코트 하나를 딱 보고서는 마음에 쏙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은 200세겔하고 금덩어리 하나에 이 탐심을 품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장막 밑에 땅을 파고 거기에다 감추어뒀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에 새 구약 교회를 세워가는 바로 그 시점에 아간이 탐심을 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됨을 흐트러뜨린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는 올라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범죄가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막 시작되면서 새롭게 교회가 출발되는데 아간과 똑같은 범죄를 지금 누가 한 겁니까? 아냐냐와 삽비라가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이 일을 행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왜 다 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일부만 드렸을까요? 왜 사도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을까요? 첫째는 아마 갑자기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걸 다 드리고 나면 내 삶은 이제 어떻게 하지? 누가 나를 책임지지? 내가 병들어서 몸이 늙고 병들게 되면 살 집도 없다면 어떻게 할까? 마음에 든 것이죠. 결국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헌신의 걸림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신앙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드리지 못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확실한 무언가를 붙들고 있어야지만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의 욕심 때문에 결국 시험에 들고 만 것입니다. 둘째는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 큰 물질을 바치니까 사도들이 요셉 너는 바나바야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니까 비교의식이 생기고 시기심도 생기고 경쟁심이 생겼죠. 나도 물질을 바치면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다. 나에게는 어떠한 별명을 지어줄래나.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각 사람에게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1만 바쳤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고 10을 다 바쳤어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시기심 때문에 내 믿음이 그만큼 안 되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다가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 일을 분별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들이 범죄했음을 알고 베드로가 지적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내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책망합니다. 왜 내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게 했느냐? 사탄이 네 마음속에 충동질하도록 왜 허락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충동질해도 내가 제어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죠. 욕심에 끌려가게, 거짓에 끌려가게 왜 내버려뒀느냐는 겁니다. 마치 최초의 살인자 가인처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동생에 대한 시기심과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을 다스려야 됐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욕심과 시기심과 살인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끌려갔을 때 결국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처럼 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죄악의 충동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끌려갔느냐, 달려갔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본질을 밝혀주시는데 바로 성령을 속인 죄입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죄의 본질인 것이죠. 땅값의 일부만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실수가 아닌 것이죠. 사람이 물질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지 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성령을 속이고 초대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한 것이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와 사람을 모독하는 모든 일은 사하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영원한 죄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을 속이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을 속이는 이 성령을 모독하는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에 찬물을 끼얹는 거짓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들의 죄를 아주 무섭게 또 무겁게 다루신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엎드러져서 혼이 떠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밝혀주시고 그들의 죄값을 받도록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해야 하고 이 교회 안에는 어떠한 불의나 어떠한 거짓도 함께 할 수 없다는 진리를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반면에 이 사실을 모르는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삽비라가. 삽비라가 이제 옵니다. 무엇을 기대하면서 왔을까요? 이제 우리 남편 아나니아는 벌써 사도들에게 뭔가 별명을 얻었을 텐데 무슨 별명을 얻었을까? 또 내가 가면 나도 큰 칭찬을 받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 앞에 왔습니다. 딱 왔을 때 베드로 사도가 물어봤습니다. 땅 판 값이 이것이 전부냐? 뭐라 그러죠? 네, 전부입니다. 네, 전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누구를 시험한 거예요? 베드로를 테스트한 겁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한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르겠지, 하나님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을 위하여서 성령 충만한 척 속이려고 하다가 삽비라도 결국 아나니와 똑같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 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일로 인해서 모든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첫째는 교회에 임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사람들만 보이죠. 그러나 이 사건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교회는 누가 함께 계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야, 이 교회는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계시면서 다스리시는 곳이구나. 둘째는 사도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사도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고 그 중에 뛰어난 인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증인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과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의 죄, 숨은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다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낱낱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종종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에서 경솔하게 말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스스로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부부의 죽음이 성령을 속인 죄의 결과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혹시 하나님을 속인 적이 없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더 순수하고 순결하게 살고자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도 성령께서 꼭 이들의 죄를 이렇게 다루셔야만 했는가? 어떻게 자기 소유를 팔아서 많은 물질을 바쳤는데도 죽임을 당하는가? 또는 한 번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처음 실수인데 용서해 주시고 다음에 신앙생활 더 잘하도록 권면해 주면 되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문제를, 처음 일어난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거짓 신앙이 온 교회 안에 누룩처럼 번졌을 것입니다. 야, 나도 한 번쯤은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사도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고자 하는 이 누룩이 온 교회에 퍼지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죠? 교회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노렸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문제가 단순히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신자들의 내면을 파고들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다시 깨끗하게 하셔서 순결한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거짓의 싹이 날 때부터 자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순결하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바로 그 일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시험하는 사탄의 역사를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 앞에 나올 때, 교회에 나올 때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가? 내가 말할 때에, 내가 행동할 때에, 내가 섬길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행동하고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갈등할 때도 있고 또는 다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거나 또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그게 사실 오늘 이 시대의 풍조이지요. 눈을 들면 보이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내 마음에 들도록 나에게 잘 해주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어떤 인간 갈등이나 또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다른 교회에 가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자세가 삐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의 자세, 바른 신앙의 자세, 교회가 무엇인지, 이 교회에 누가 계시는지, 누가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길이 아니라 바나바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대조적인 인물을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한 바나바를 보았습니다. 반면에 비교의식과 시기심으로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서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희생하면서 마치 큰 것을 드리는 것처럼 포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반드시 낮추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진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처럼 진정한 헌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진 것을 다 바치면 될까요? 아니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더 크게 은혜를 사모하면 되시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받고 더 깊이 거하여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함께한 성도들에게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